예표분이 인사합시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는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냥 갈라지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면 그냥 건너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망 문제, 죄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나라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 아말렉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기도의 손을 들 수도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싸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때 왜 기도해야 될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약하기 때문이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7절인데 17절 띄웠네요.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았어. 우리는 다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약해요. 쉽게 깨집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요. 질그릇. 그래서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지도자도 약하고 백성도 약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후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네가 네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 너도 곧 죽을 것이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낙심했잖아요. 그래서 광야길로 사흘길을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차례로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걸 보면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어나가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는 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기도하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강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은 모두 약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느냐, 왜 우리가 술수를 쓰느냐,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느냐, 약해서 그래. 약해서. 베드로가 강하면 대제사장 집
여종 앞에 예수님 부인 안 하죠. 약하니까 넘어지죠. 약하니까. 예. 그러나 약한 인생도 기도하면 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기도하면 모든 악이 물러간다. 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지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전부 다 싸우지도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죠. 그래서 일단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싸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만들고, 그다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예. 모세가 자기 양칠 때 쓰던 지팡이,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예. 자, 그때부터 뭡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자기가 쓰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 지팡이로 하늘을 뜰 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지향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서면 산빛이 다 보입니다.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예. 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지금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아말렉은 언제 물러가느냐?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 때. 근데 가능하면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버틸려고 그래요. 기도하다 죽은 조상이 있는지 가능하면 기도 안 하고 버틸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기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에?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 할 때 빨리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더 고생하고 시간 얻어 터지고, 그때서야 이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하면서 그래, 괜히 그러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그냥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팔을 올리면 아말렉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괴로움과 걱정, 염려, 가정의 환난, 어두움, 모든 시험도 기도의 팔을 들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피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넘어져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죄도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기도는 10,000가지 일을 하게 한다.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0,000가지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의 손이 움직이고 평안의 손이 움직이고 행복의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6절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진짜 좋은 거, 진짜 영원한 거, 이것은 뭡니까?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위로부터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받아요? 기도로 받을 수 있어요. 기도로. 예. 아무리 좋은 거 준비해 놓으셔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많이 구해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는 하늘의 보배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여시느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보고가 뭐예요? 보배 창고입니다. 보배 창고. 하늘에 온갖 좋은 보배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열으시냐? 기도한 자에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잘 안 오는 나라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2차례 와요. 예. 이른 비 오면 파종하고 또 거두기 전에 늦은 비가 와서 열매를 여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뭐요? 기도한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늘 기도하면 절대로 꿇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 부자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꿇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만 가지 일을 하게 한다. 네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해도 퇴학은 안 당합니다. 그죠? 공부 안 하고 학교에서 자도 퇴학은 안 당해. 등록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예. 여러분, 농부가 잠만 자고 일 안 해도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둘 것이 없어요. 거둘 것이 없어요. 농사가 실패해요. 농사가 안 돼요. 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 안 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환경에 넘어집니다. 늘 시험 들다가 끝납니다. 예. 환경에 끌려다니죠.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는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지만 그러나 뿌려야 거둘 게 있어요. 뿌려야지. 안 뿌리는 사람은 거둘 게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꼭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능치 못할 일 없는 분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밖에서 기도해라. 성령 밖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밖에서 기도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에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380명은 다 갔어요. 예.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집으로 가고, 지금 바쁜데 무슨 성령 받으려고 기다릴 필요가 뭐냐,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다 갔어요. 120명만 모였어요. 120명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마가다락과 모여서 성령 밖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옛날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와는 이거는 180도 다른 인간이에요.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는 다 잤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신당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도망가고 버리고 도망가죠. 또 대제사장 집에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수제자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예. 근데 오순절 날 열흘 동안 성령 밖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 그 급장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는 안진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예.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왜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이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사르딘 공회원이 와서 베드로를 잡아서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 그러고 때리고 협박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 정도야 뭐 이거 죽이는 거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예. 야고보도 죽였잖아요. 예. 근데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이 정도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예? 이게 뭐 베드로의 지금 간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똑같은 베드로인데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똑같은 인간인데 180도 다른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이 유럽을 다 삼켰어요. 폴란드를 점령하고 헝가리를 점령하고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다 점령했어요. 나중에는 프랑스와 전쟁이 붙었습니다. 프랑스를 점령하려고. 이때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이 도버 해협만 건너면 영국이에요. 프랑스가 삼켜지면 영국은 삼켜지는 것은 일도 안 해요. 프랑스가 버텨줘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조지 5세 국왕이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29만 명을 군대를 지원합니다. 근데 프랑스도 무너졌어요. 프랑스도 독일에게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그들을 도우려고 파병했던 29만 명을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영국 국왕이. 다시 이제 도버 해협을 건너서 이제 영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때 히틀러가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영국 군인들 29만 명이 도버 해협을 건널 때 공중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폭격해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조지 5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희생자 없이 우리 군인들 29만 명 무사히 도버 해협을 건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영국 군대가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오는데 독일 진지에서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막 쳤습니다.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이 있는 도버 해협에는 화창한 맑은 하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날씨를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그 히틀러가 영국 군인들 29만 명을 못 죽이도록 조지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기도의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의 손만 들면 다 우리를 괴롭히던 거 아멜렉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듣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은혜만 받아도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지금 확장돼서 이대로 가면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온라인 예배로 전해라, 또 지금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성탄절이 얼마 앞두고 있는데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전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 20% 30%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본당에 다 못 들으면 교육관에 흩어져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2021년도에 또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연초부터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한 해를 이겨낼 수 있는데 이 비대면 하면은 정말 힘들죠. 물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히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단계가 올라가서 교회마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그런 조치가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 건축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문제가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체 기도 제목을 짧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띄울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보시면서 이제 10시 반까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만 기도하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할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할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 문제를 놓고 개인적으로 많이 좀 기도하시고 10시 반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